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마태복음 48강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차이가 있죠. 그런즉이 버시로 됐네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의 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all these things,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의 그 콘텍스트 관계를 한번, 전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죠. 근데 이것은 헬라어 대인데요. 기본 불변사로서 역접 접속사 벗의 의미도 있고요. 또 순접으로서 계속사로서 and의 의미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런즉이라고 번역했죠. 역접이 아니라 순접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콘텍스트의 흐름을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킹 제임스 버전은 but이라고 그래요. 역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콘텍스트 앞에 문장과 말씀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9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약하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22절 말씀했어요. 또 24절 이하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를 비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5절로 3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아버지께서 다 입히고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로 32절의 그 결론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19절부터 언급됐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문제,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단순해야 된다. 두 개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건 악한 눈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관심이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기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먼저 구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두 가지를 바라본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를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땅에서도 그러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들의 관심은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들의 관심, 우리들의 관심이 이와 같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그랬는데 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의 나라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덤이거든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문제, 하나님을 그의라고 번역한 것도 문제지만 킹덤을 나라로 번역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의 나라에 대한 헬라어는 호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예요. 데오스는 하나님, 바실리아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을 그의로 번역한 것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으로죠. 또 킹덤을 현대어 나라로 번역한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의미가 비슷하지만은 그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대한킹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대한제국이다, 대한킹덤이라고 말할 때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또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식 국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왕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보통 나라와 같은 민주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에게 있는 나라고, 그래서 그 왕위가 세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이션인데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국, 킹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권과 영광이 왕에게 있지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명이라는 것은 왕국인지 나라인지 두 체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명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하는 것은 큰 오류예요. The Kingdom of God이란 말이죠. 바실레이아는 킹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명시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지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나라로 번역한 것은 아주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또 의미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웬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그 부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부주의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외부 요인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모이는 곳을 왕국회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아주 즐겨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의 여호와만을 믿죠. 그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또 장차 1000년 동안 다스릴 천년왕국이 있음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제 이단들이 이것을 아주 즐겨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이제 나라로 번역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치 않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변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더 발전되고 진전된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마치 손등은 예수 그리스도고 손바닥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에요. 나라가 왕국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을 보게 되면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나라는 바로 킹덤이에요. 왕권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이죠.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 13절에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11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여기 나라도 마찬가지죠. 왕국의 세상 왕국과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상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이기 때문에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으로는 세상 임금의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땅에 믿는 자의 신자들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또 장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으로 그분이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탈취한 모든 것들, 마귀가 탈취한 모든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신자와 교회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자와 교회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도 이 땅에 임하기까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섬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 모든 충성된 신실한 신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왕 노릇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냐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이와 같이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왕국에 오늘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자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누구나 알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기차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게 기관차고 뒤에 그 객차가 달려 있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관차 먼저 퍼스트가 나의 모든 필요가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재능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람이 신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뒤에 달려 있죠. 이 객차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모든 필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는 기관차 뒤에 객차로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열차를 끌고 가는 것이 기관차인데 기관차는 뭐라는 것입니까? 먼저 first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라. 이것이 신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이거 더해 주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또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어떤 것입니까? nothing이에요. 헛된 삶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복음과 오늘도 의를 위해서 살게 될 때 오늘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일을 구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될 때 이 모든 필요들은 다 이와 같이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과 놀라운 은혜의 삶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 신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결코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를 드린 주님께 드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는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였습니다. 아이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무엇이냐면 떡 5개,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이 적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먹이실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갖고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으로 5,000명 되는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가톨릭의 염수정 추기경은 그런 신문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적이 필요한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바로 뭐냐면, 한 아이가 이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린아이도 저렇게 주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숨겨놨던 모든 떡과 물고기를 다 제자들에게 내어놓았더니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 가득 남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염수경 추기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위해 축사하셨거든요. 감사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주님이 축복이 있게 될 때 떼어도 다하지 않은 그런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염수경 추기경의 이런 말에는 가톨릭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어요. 신학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바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게 될 때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은 누구의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온전히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드린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자인데 우리가 가진 것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믿음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작시는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네요. 영국 출생이고요. 고아가 되어서 석재 조각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고 점점 깊이 묵상하다가 그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시적 은사가 뛰어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송시가 떠올라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였습니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가서 성경을 깊이 묵상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노래를 작시했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귀한 찬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득 다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그와 평안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해서 또 이 새벽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말씀으로 늘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의 참된 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된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한 어린아이가 정말로 저녁 때 광야에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자기가 먹어도 정말로 아까울 그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믿음으로 드림으로 5,000명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의 평강과 은혜와 오늘도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과 간증과 오늘도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